항상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성가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처음은 어색해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네.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순수한 아이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것 해라 그러면 손들과 같이 율동도 하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앞에 와서 율동하고 찬양하라고 하면 아무도 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합니다.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1년의 마지막 주 52주차 되는 1년이 52주 맞죠? 네.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마지막 이 주일을 2024년 마지막 주일을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에요. 특히나 A형 독감이 유행이어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꼭 아프셔서 안 나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독감 같은 거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남이 독감에 지켜주지 않으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손도 잘 쓰시고 그렇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특별하고 대표적인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 잠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리러 올라옵니다. 성전으로. 제9시 기도 시간이라 하면 3시를 말하는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이 기도 시간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 습관처럼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씩 헌신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면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보존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도 상태를 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때의 현상으로 어떤 일들이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을 말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성령 충만이 나오는 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찾아보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상태, 즉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설명함에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에 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 생활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에서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예배 찬양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그 삶을 지키며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또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후 언제나 기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이 시작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던 이 사건이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안전뱅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안전뱅이에게 다가가게 되죠. 그 안전뱅이는 그들이 무엇을 줄까를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한 번도 살아서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준 것은 마법의 가루도 아니고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또한 만병통치약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준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인격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그 이름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름을 말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 12절부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게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외침은 예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베드로는 지금 안전뱅이를 일으키려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름은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메시아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라는 이름의 인격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가르침과 그분이 직접 행동하시는 활동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 이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계승시켜 가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이 일을 제자들을 통하여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했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는 그 입술의 발음의 소리,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나
이 이름을 의지하지 못했을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마수라는 유대인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되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악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 너는 누구냐? 그에게 뛰어 올라가서 그를 누르고 그를 상하게 하고 그는 옷을 벗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랑 같이 공부했던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어떤 믿지 않는 청년들이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귀신 들려있는 한 사람의 방으로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다가 얼굴에 온갖 상처를 다 입고 도망쳤던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하여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실제로 그 이름의 주인공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매일 듣고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늘도 이 기적 같은 일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나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아들이 간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20살이 넘어갈 때까지도 병이 치료되지 않아 고생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너무나 와 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되던 안 되던 주시는 마음이니 자식을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간질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날 이후로 간질이 일어나지 않았다 합니다. 물론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데 간질 부분은 치료가 됐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매일 통화하고 하던 청년인데 그렇게 나음을 얻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과 그 이름의 능력을 확실히 알고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그 이름의 인격과 약속을 믿을 때 우리에게 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효과는 안진뱅이였던 자가 8절 말씀에 보며 뛰어 걸으며 라고 표현할 정도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 1차원적인 현상에 머무를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떡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진뱅이의 요구는 사실 굉장히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자리에 앉은 안진뱅이의 요구는 지극히 작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도들에게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를 바라보며, 아니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내 안진뱅이의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소망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손을 잡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걷는 것은 그저 꿈에서나 꿔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한 메시아로 기억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일주일 동안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큰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을 얻기를 원했거나 또한 어떤 좀 대박이 나는 소망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도들에게 한 푼의 돈을 동냥하거나 아니면 한 끼의 식사에 소용될 양식을 구하고자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일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안진뱅이의 이런 요구에 대해 사도들은 아주 딴판으로 그에게 대답을 주었습니다. 즉 그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요구했지만 사도들은 그 근원의 문제인 그가 요구한 금과 은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치유의 기적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당장 눈앞의 하루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1차원적인 축복에서 2차원적인 은혜로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조금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답을 찾고 그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축복에 대한 감사는 당연하지만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간증을 보아도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축복이 임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이 축복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는 축복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후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본문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부르고 또 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안진뱅이와 같이 1차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필요를 위해 주님을 찾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혼자 스스로 계셔도 만족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공의로우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살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록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어떤 일들 하셨습니까? 말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차원적인 그 소원의 축복도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재물을 공급해 주거나 또한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단지 물질적인 차원 그 자체만을 충족시켜준 목적으로 그 일들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의 구제는 일반적인 자선단체와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헐벗은 자를 입히는 차원을 넘어 그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기독교의 진정한 구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병든 자를 병원에서 치유해주고 굶주린 자를 데려다 먹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질고를 들어주고 그들의 새로운 삶으로 갱신시켜 주시는 이 역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된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스케일의 차이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심으로 행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본문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한 사람의 구원 사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주신 축복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명령에 의해 안진뱅이는 고침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유롭고 온전한 육체를 소유하게 되었죠. 그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앞에 자신이 구하지도 않은 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온전해진 육체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성전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었지만 이제 육체와 영혼이 치유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며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고치신 이유이고 우리를 고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더 큰 그림의 계획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한 방편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던 것이 그 다음 말씀들을 읽어보며 나타나게 되는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진뱅이의 치유를 못 기억한 이들이 하나둘씩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4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를 통하여서 모이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나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전뱅이를 인하여서 이 사건을 이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믿음의 자리로 믿게 하셨고, 이제 교회가 힘있게 출발할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허락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4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일로 공회에 잡혀 변론할 기회에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고,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베드로를 위협했지만 실제 아무것도 제재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 진행되는 복음의 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의 행진은 멈출 줄 모르고 강력하고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이 바로 이 베드로의 치유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약속이 있고, 그 이름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구속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의 온 삶을 송두리째 바꿀 온전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1차원적인 축복에서 2차원적인 은혜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실까? 고침을 받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주님의 크신 사역들을 날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